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말에는 온도가 있죠.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우리의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온도. 그래서 그 말의 온도가 따뜻할 때 우리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계속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소리가 여러분도 겪어보셨겠지만 옳은 소리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그 온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는 톤과 매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톤으로 어떤 매너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좋은 톤과 좋은 매너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렇게 잘 담아서 전해주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그동안 저는 이렇게 말하는 영역들이 여러분도 그렇지만 말하는 영역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설교라고 하는 자리, 성도들하고 신방할 때, 아니면은 성경을 가르칠 때, 그리고 집에서 이제 저희 아내와 또 혹은 아이들과 이렇게 제가 말하는 영역들은 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설교하고 또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오랫동안 상담을 했으니까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곳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제가 아내하고도 이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점점 이제 아내와 대화에서 말의 톤 앤 매너를 좀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잘 하는지 못하겠으나 내 생각엔 그런 거죠. 어쨌든 그게 좀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죠. 아이들하고도 이제 어릴 때 내가 아이들에 했던 내 언어의 톤과 매너가 이제 애들도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발언을 하지 않았던 말을 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됐어요. 그게 주로 이제 회의 자리입니다. 저는 회의 자리에서 말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그 위치가 되다 보니 말을 또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조금씩 제 그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의견을 얘기를 하고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는 제가 그동안 얘기를 안 했던 자리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회의 중에 발언을 하고 내 의견을 이렇게 제시할 때 끝나고 나서 제가 말했던 저의 그 말의 톤과 매너를 생각해 보면 이게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그런 모습을 잘 못 봐가지고 모르시겠지만 혹시 아셨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생긴 것도 이렇게 좀 뾰족하게 생겼는데 말을 그것보다 더 뾰족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회의가 마치 논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회의를 하는 저를 모습을 보고 내가 좀 다 훈련 받아야 되는 부분이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제가 이제 그 회의에 나가기 전에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로 내 의견을 제시를 하면 너무 말이 날카로워지니까 혹시 상대방의 제가 좀 무례할 수도 있고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서 또 공격적일 수 있거든요. 제가 발언하는 거는 좋을 때 발언은 안 하겠죠. 별로 안 좋을 때 이제 발언을 하는 거니까 공격적일 수 있어서 조심을 많이 하니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회의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이야기들, 이런 안건이 나오거나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의견을 말해야 되는지를 제가 원고를 쭉 씁니다. 상대방이 뭐 A로 얘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겠다. 만약에 혹시 B로 얘기하면 또 내가 이렇게 발언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겠다 쭉 써요. 근데 이거를 한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원고를 봐요. 원고를 연습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내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제 톤 앤 매너가 그렇게 저는 날카로워서 그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말싸움하려고 회의하는 건 아니니까 내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그 생각이 맞고 옳다면 그게 잘 반영돼서 내가 속한 그 기관이나 그 조직이 좀 건강하게 잘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표현도 바꿔보고 말의 순서도 바꿔보고 본론부터 얘기할 건가 아니면 칭찬문과 격려를 먼저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유형으로 써요. 써서 가지고 가요. 원고를 이렇게. 지난 지방에 때도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래서 딱 철해놓고 이제 발언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 원고를 꺼내가지고 나가서 또 원고 안 보고 얘기하면 또 감정 드러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언어가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저는 자체가 그 공격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목회하니까 그렇게 다 숨기고 있는 거지. 사실은 되게 되게 날카로워요. 뭐 여러분도 뭐 가끔 제가 이렇게 제 본성이 나올 때는 느끼셨을 테지만 왜 물으셨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주로 많이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목회를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자리, 내가 목양을 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죠. 회의 자리가 목양을 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들을 잘 추진해야 되는 자리니까 제가 저를 자신을 숨길 이유는 없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야. 이게 내가 내 말의 톤 앤 매너가 이렇구나라고 원고를 써서 잘 준비를 해도 정작 이렇게 거기 가서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거란 걸 내가 느껴. 내가 여기에 더 훈련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오늘의 삶은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나의 오랜 습관이 만들어낸 오늘인 거죠. 오늘 갑자기 떨어진 오늘이 아니고 나의 반복된 어떤 것들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굳어져서 오늘의 나라고 하는 삶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아주 사소한, 그렇지만 아주 우리가 반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습관이 되더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뭔가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어떤 나의 어떤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작정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무심코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네. 별건 아닌 거지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신앙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오늘 제목이 경외는 습관이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습관이라는 거죠. 오늘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나는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요. 그러니까 이 말의 배경이 뭐냐면
오바댜가 이제 그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가서 아합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자꾸 잘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온 나라를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는데 엘리야가 저기 있다 그러다 찾아가면 막 사라지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에게 가서 오바댜가 엘리야가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또 엘리야가 또 사라졌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목 달아난다. 왜 나한테 그러냐?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했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냐? 이렇게 따지는 대목이 오는 본문이. 그러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생긴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오바댜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데 그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 없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한동안 막 불 받으면 막 믿음이 확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 선배들한테 배운 거였기 때문에 사실 뭐 잘못 배웠다라고 하기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제대로 배운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뭔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좀 부족하다,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냥 어디 가서 불 받을 생각만 하는 거죠. 뭐 학교 뒷산에 올라가든 뭐 기도원을 올라가든 뭐 금식을 하든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어디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확 믿음이 확 이렇게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은 오랫동안 끊임없는 반복되는 어떤 믿음의 습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받은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본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서 믿음이 좋아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은혜를 크게 받았던 믿음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한 번의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성경에 또 반대 경우도 있는데요.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듣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국이 번성할 때 너희들이 평온할 때 여러 선지자를 쭉 이렇게 보내시면서 너희들의 뜻을 따르지 말고 율법을 잘 지키고 우상숭배 척결하고 이방나라 의지하지 마라. 여러 차례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계속 끈질기게 계속 거부하는데 뭐라고? 나는 듣지 않겠다. 나는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들을 작정을 한 거예요. 나는 안 듣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한순간 뭐 어떤 감정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안 들어 이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습관이 만들어진 사람이었다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안 듣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릴 때부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오기 그 이전부터가 어릴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가 어릴 때부터 계속 습관이 돼서 이제는 그들에게 굳어진 태도가 되었고, 이제 그것이 그들의 인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인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습관이 만들어낸 거예요. 태어나서 성품이 좋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오래된 지속적이고 반복된 그 사람의 습관이 오늘 나의 인격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인격은 지나온 오랜 세월 동안의 나의 습관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습관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의 언어는 이 사람이 어떤 습관적인 말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새벽마다 누가복음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 17장까지 읽었잖아요. 누가복음은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큰 그림으로 보고 그 여정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그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 옛 종교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허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예루살렘, 새 성전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짓는 그 여정을 가시는 길이 누가복음의 내용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짓기 위해서 우리 안에 처리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처리되어야 될 것들, 계속 오늘도 우리 안에 처리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조성이 되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처리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처리돼야 돼요. 근데 이 처리되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랜 종교적인 습관들, 우리의 오랜 바리새적 습관들, 우리의 오랜 육신적인 습관들, 우리의 오랜 어떤 혼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깊게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짓기가 어렵죠. 오히려 그거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자아가 새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가 되죠. 우리의 옛 종교가 새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가 되죠. 우리의 육신의 의가 새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가 되죠. 다 방해. 이것들이 계속 처리돼야 되는데 이것들을 처리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우리의 육신의 오래된 습관들을 계속 하나씩 처리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새 생명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계속 조성되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들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면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과 내 인격이, 즉 내 인격이, 내 신앙의 연륜이 계속 쌓일수록 정말 내가 생명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정말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죠. 나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월에 깎인 인생이 아니고, 세월에 깎인 인생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세월 지나고 나이 들면 힘없고 다 늙어지고 그러면 뭐 옛날처럼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못 살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조성되는 그런 어떤 신앙이 배어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계속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 가족들이 보고 있냐 이거예요. 가족들이 당신 변했어. 당신 달라졌어. 아빠 변했어요. 아빠 달라졌어요. 엄마 변했어요. 엄마 달라졌어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없냐면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은혜 받으면 이게 다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훈련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훈련을 왜 하라고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육신의 모습들의 깊이 뿌리 박은 그 습관들을 하나씩 처리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습관들을 하나씩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 신앙생활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제가 초창기에 와서 했던 설교 가운데 하나가 뼈에 새기는 신앙에 대해 설교를 한동안 한 적이 있어요. 뼈에 새기라고, 뼈에. 그러니까 툭 치면 나오는 것처럼. 남자들은 알 거예요. 군생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받으면 툭 치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하면 21절에 뭐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나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론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습관들을 우리 안에 조성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원고도 쓰고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도 막상 딱 그 회의자라 가서 발언할 때는 여전히 날카로워요. 여전히.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날카롭게 말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말이 날카롭게 나와요.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결국 오늘도 아내와 그런 얘기했는데 그래 결국 내가 훈련을 더 해야 되는 거야. 훈련을 회의하기 전에 혼자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회의하는 연습들을 계속 하는 거죠. 오늘 이런 안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혹시 이런 의견들을 제 같은데 그런 의견들은 그런 의견보다는 다른 의견을 내가 좀 제시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내가
말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예? 들어보고 이제 아내가 들어보고 톤앤 매너를 녹음시켜서 당신이 한번 들어봐. 말이 어떤가. 근데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고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쁘겠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끊임없이 제가 한동안 노력해야 될 거,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제게 익숙해진, 저는요 공격하는 언어가 훨씬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죠. 전 논쟁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훨씬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조차도 노력을 하는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저의 오래된 습관이에요. 근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타고난 본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타고난 본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본성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의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죠. 그 타고난 본성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믿음이죠. 그 타고난 본성 옛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종결되고 끝났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본성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이 일하는 것을 내가 따라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하는 걸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하는 그 말을 내가 따라하는 거죠. 주님이 말하는 걸 내가 따라 말하는 거예요. 컨트롤 부위하는 거죠.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 기도 안에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군대에서 복명복창이라고 하잖아요. 훈련할 때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따라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안에 시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 처리되었지만 또 그것이 처리되어 가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처리되어 가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종결되었다. 이렇게 계속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쓰면서도 바울은 또 자신에 대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자기는 그러면 처리 안 된 건가? 자기는 십자가 덜 죽은 건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영원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옛 사람은 끝난 것이고,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으니까 끝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처리되어 가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이런 옛 자아나 나의 타고난 본성들이 고쳐질까? 될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끝났다는 믿음이에요. 나의 이 옛 본성이 끝났다. 나의 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종결되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나아가는 것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믿음 안에서 시간 안에서 내가 내 자를 계속 처리해 나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의 어떤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방해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첫 번째, 정말 간절한 거예요. 정말 간절한 거. 정말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일하시는 그 삶을,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삶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에 충만한 그런 삶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느냐,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그게 먼저예요. 정말 내가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성도들이 나를 통하여 육신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가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크게 말씀드렸죠? 제 힘으로 안 되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회의하러 가는데 이런 의견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원고도 썼고 이렇게 고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저희 오늘 톤앤 매너가 좋았으면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분의 도우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원고도 쓰고 읽고 연습을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닐까? 안 된다는 거 아닐까? 꼭 내가 원고 쓴 대로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또 옛사람의 본성이 나와가지고 탁 표정 굳어지고 막 얼굴 탁 바뀌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시도록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신 안에서, 내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나고 종결되었다는 그 확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결국 나를 그렇게 조성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죠. 말 잘해야겠다, 말 따뜻하게 해야겠다, 말 부드럽게 해야겠다, 말 공격적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돌려서 얘기하는 것 좀 배워야겠다.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냥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좀 돌려서 이렇게 배웠다. 그렇게 해서 원고 쓰는 거잖아요. 원고 쓰고 고치고, 제가 한 3개월 동안 원고를 고쳤어요. 3개월 동안.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좋아요. 저도 편하고 욕 안 먹고. 제가 욕 먹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거 가서 발언하면 분명히 욕 먹을 텐데.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 안 하는 건 이제 제게 주어진 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에 대해서 내가 무책임한 거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잘해야 되니까. 근데 잘할 수 없으니까 연습하는 거죠. 생각나면 컴퓨터 열어가지고 다시 고치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고쳐보고 저렇게도 고쳐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 예상해서 또 한번 써보고 고쳐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하나님 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제 톤앤매너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한다면, 정말 고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어의 습관이라는 게 영어로 habit이잖아요. habit, habit이잖아요. 이 habit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라틴어 habitus에서 왔대요.
habit, H-A-B-I-T-U-S, habitus. 라틴은 그렇게 읽으니까. 근데 이제 H가 묵음이니까 abitus입니다. abitus. 그래서 뒤에 우스가 명사형이 뭐 오스, 계속 바뀌니까 이제 이거 복잡하니까 그거 딱 지워버리고 앞에 habit, H-A-B-I-T만 가져와서 습관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됐는데, 원래 이 하비투스가 뭐냐면 수도사들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이 수도사 영화 보시면 수도사들 복장 이렇게 딱 떠올리는 그 수도사들의 그 겉옷이 그걸 하비투스라고 부른대요. 그럼 수도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매일 그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고 오전에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그죠? 공부하거나, 그리고 저녁에 또 밥 먹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수도사들의 하루의 삶은 정확해요. 시간 같아요.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고 정확한 시간에 일하고 정확한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책 읽고, 그걸 이제 영적 독서라고도 하는데, 독서하고 또 저녁 먹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쭉. 그래서 그 수도사들이 그게 아주 오랜 습관처럼 똑같이 그렇게 일을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을 하비투스, 그게 습관이라는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헤빗의 그 어원을 잠깐 이렇게 보면서, 야, 습관이 되려면 그게 마치 신앙 같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내려면 그것은 마치 수도사들이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그들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신앙 때문에 그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습관이 되려면 그것은 신앙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내게 만들어진 그 내 습관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습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잠깐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잠깐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잠깐 찬송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잠깐 예배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습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에 나를 맞춰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어떤 그 정체라고 할 수 있는 굳어진 나의 오래된 습관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내 신앙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이 강단에서의 저의 모습이 저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저의 습관적인 저의 굳어진 모든 것들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게 제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드러내기를 하는 그런 공식적인 게 아니고 저의 그냥 제 삶의 일상인 거죠. 일상. 저의 생각들, 저의 어떤 행동들, 저의 버릇들, 이런 것들. 그게 나의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강단에 와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게 나의 신앙이 아니고, 그렇지 않을 때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렇지 않을 때 기도하는 나의 모습, 그렇지 않을 때 말하는 나의 언어, 이게 내 신앙인 거예요. 이게 내 신앙. 그러니까 습관은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습관을 보면 내 신앙을 보는 거예요. 내 신앙. 그래서 제가 문득문득 이렇게 제 마음을 탁탁 치는 한 권의 책이 있어요. 두껍지도 않는, 아주 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책도 작고 두께도 얇아요.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책입니다. 그게 나거든요. 그게 내 신앙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 그게 내 습관이거든요. 그게 나의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태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되어서 종교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믿음이 배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종교 행위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 몸에 믿음이 배어 있어서 쭉 짜면 믿음이 나와야죠. 그죠? 쭉 짰어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쭉 짰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여러분을 쭉 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분들을 쭉 와서 쭉 짰어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나는 뭐가 나오지? 뭐가 나오지? 응? 오늘 아내가 나를 쭉 짰는데 난 뭐가 나왔지? 오늘 어떤 사건이 나를 쭉 짰는데 그때 난 뭐가 나왔지? 근데 쭉 짰을 때 믿음이 나올 만큼 믿음이 내 안에 쫙 이렇게 배어 있어야 믿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배어 있어야 쭉 짜면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는 뭐가 배어 있냐 이거예요. 믿음이 배어 있는가? 그럼 우리가 내게 믿음이 배어 있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계속 그 믿음 안에서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굳어져서 믿음이 내 인격이 되고 그럴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믿음의 훈련에 더 경주하고 우리 안에 더 많은 믿음의 생명들이 배어서 누가 나를 쭉 짰는데 믿음이 쭉, 생명이 쭉 이렇게 소망이 쭉, 축복이 쭉 이렇게 나오는 그 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경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